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릇은 비워져야 다시 채울 수 있다. 그릇은 비워져야 다시 채울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한번 딴 마음을 품고 자기가 보는 어떤 가치가 생겨버리면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바르게 본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래요. 아마도 더더욱 그런 습관화된 가치관을 벗어나 거듭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참 많이 열린 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나이가 60이 되니까 굉장히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옳다고 믿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부딪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잘 이렇게 쉽게 만들어가면 되지만 이 나이가 들면 이제 그 옛사람의 가치를 깨뜨리고 부수는 작업을 정말 힘써서 땀 흘려 먼저 하지 않으면 이게 절대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죠. 자,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율법을 해석하고 자세히 해석하고 보다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심을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스스로의 감옥에 갇힌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유대인들의 그릇된 가치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작업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으면 결국 예수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그릇된 그 옛사람의 고집에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좀 벗어나고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약 4개월 가까운 사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공생의 1년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6월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은 그 첫 번째 6월절 이후 아마도 이 사두개파를 비롯한 제사장 그룹은 성전의 경비를 강화했을 거고 바리새파에서 열성파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굉장히 주목하고 감시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6월절 사건은 그 성전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그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 당시에는 성의 북쪽 벽 밖 가까운 곳이었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문 그 옆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전설이 있었는데 때때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이런 기적의 연못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그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보는 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익숙한 그 이 생각에 따라서 안식일에 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이걸 갖고 막 탓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 나은 사람이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거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주면서 이거 두고 가라고 그랬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것도 예수가 한 짓거리구나. 더 이제 박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을 사람을 주셨으니 그 안식일 날 사람을 세우고 고치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바리새파들은 조상들의 배움을 따라 가고 있으니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면 자기들 그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돌로 쳐 죽이는 식의 그 완전히 그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간 쩔은 그 익숙한 이 종교 족쇄 속에 살았던 거죠.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계시를 통해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그래 나도 그 아버지처럼 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 귀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꼭 정확히 맞죠, 맞기는. 근데 그들은 믿을 수 없으니 더더욱 분노하며 박해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해서 예수께서 그를 박해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그 주인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에 대해 참된 일을 행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장로들의 가르침에 따라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참된 축복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을 종교의 족쇄로 만든 거였죠. 근데 이런 삶의 패턴이 너무 그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가 잘못된지 자기들끼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원래 시작되는 그 목적, 원래 의미들을 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목적을 상실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사역 속에서 지금 뭐 우리가 함께 셀로 모이는 거, 또 리더들은 한 생명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안목을 위해서 스스로 성장일지도 적고 이런 게 있어요. 또한 리더십들이 함께 매달마다 주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늘 방향을 잃지 않는 이런 일을 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멜번 시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의 지상교회로 멜번 시티에서 부름받은 이 목적을 따라 그 빗나가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리 목적이 있지 않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부르심의 이유를 잊어버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화될 수 있어요. 그 자기가 경험해오던 익숙한 것에 이제 우리가 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특히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어떤 경우는 자기가 행했던 그 교회들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주도적인 성도를 세워가기 위해 애써 나갈 때 율법주의라느니 강제적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를 부르신 존재의 이유를 자꾸 흔들고,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이게 잘 협력도 하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흐름을 막는 장애물처럼 그렇게 말뚝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 게 일부러 그렇게 분열을 조장하려고, 교회를 깨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멜번 시티 교회를 이 땅에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뜻을 모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인데,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익숙한 신앙의 틀에 갇혀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신의 이런 말과 행동이 그런 장애물과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는, 이조차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흥분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약속의 본질을 잘 알고 기억하고, 그래서 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가는 교회로서 하나 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 삼아 이렇게 한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예수님, 당신이 기름 받는 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공생의 2년 차에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기간은 짧았어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사건 외에는 복음서, 사복음서 여기저기를 봐도 다른 기록이 없는 것을 봐서는 두 번째 유월절에는 그냥 명절을 성전에서 보내는 그런 시간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공생의 2년 차의 사역 대부분과,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 이후 6개월 가까이, 그러니까 약 1년 6개월 동안 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행하십니다. 자, 이제 그때쯤 이제 벌써 이미 1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커졌죠. 일부 권력층과 바리새인들을 제외한 민중들에게는 그런 예수님이 완전히 슈퍼스타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을 참고해보면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심지어 저 남쪽의 에돔 지역, 요단 동쪽 지역, 거기에다가 저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 부근에서도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이는 사람들마다 그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먹이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정말 품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든 손이라도 한번 대보려고, 그래가지고 너무 번잡해서 작은 배를 마련해서 좀 이렇게 거리를 둘 정도로.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에돔이죠.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 페니키아죠.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자 예수님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셔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명 낳는 생명, 이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진정한 성도로 세워가기 시작하시죠. 마가복음 3장 13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를 세우시는 거죠.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도마, 열심당이었던 시몬, 세리였던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12명, 12명의 제자, 사도를 세우셨고 이 외에 또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이 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1절에 이 일이 있은 뒤에 주께서 달리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각 성읍과 각 구장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였죠.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점적인 아주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영원히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셀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모든 이 교회, 모든 부름받은 성도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것 외에 다른 부차적인 것도 우리가 하지 않고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교회의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제 그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호수 부근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산상의 설교다,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불리는 거고,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 교회 대헌장, 그리스도교의 도덕의 근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외적인 행위보다 내적인 동기와 정신을 강조했던 새 시대,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성취된 그런 시대, 이제 그 하나님 백성으로 뛰어난 도덕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뭐냐?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알게 하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행위중심적인 장로들의 유전의 안경을 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마치 율법이나 선지자나 다시 말해 구약의 말씀들을 다 어기고 폐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해 만든 종교의 굴레였죠. 그것이 전통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진리와 자신들의 지혜, 인간의 어떤 종교라는 것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집단 모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 체제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장로들의 유전으로 본질을 잊어버린 참된 율법의 의미를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되는 말씀들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뭐 하였으나 뭐뭐다 라는 식의 방법으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율법을 대치하는 게 아니라 대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참된 정신,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법도와 규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하는 거죠. 과거 바벨론 포로전에 이방 숭배에 휩싸였을 때는 그 말씀 보지도 않고 그냥 우습게 여기며 우상에 빠지는 게 문제였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는 이제 그런 우상의 헛됨을 완전히 알게 되고 그걸 벗어났는데,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심을 또 가리는 그런 일이,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잘못된 것을, 그 오해를 밝히 드러내시는 거죠. 사실 약속 백성들이 패망하기 전에도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은
이게 저들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같은 말씀은 늘 이들의 삶 속에 존재했었다고요. 그 말인즉슨 기록된 계명과 율법은 항상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여기거나 또는 과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극좌가 되거나 극우가 됐던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항상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의 큰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성경은 보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대한 해석만 보고 해석하는 말만 듣고 그런 설교만 듣고 열심을 내는 거죠. 교회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자기들 기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그런 행위가 되는데 이것을 그동안의 역사를 살피는 관점에 따라 심하게 말하면 이런 태도가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결국 그 결론은 뭡니까?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라는 이 모습인 거죠. 오늘날 기독교 전체가 총체적으로 말씀의 이런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꾸 꾸준하게 성경과 역사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아무나 막 교회 리더로 집사로 장로로 막 세우는 거죠. 목사로 막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 그런 리더들, 거듭나지 못한 리더들은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이끌게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교회들에서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배 전에 서로 교제한다고 모여서 밥 먹고 술 먹고 이래요. 뭐 구역 모임이니 재직회니 심지어 청년들 모임들도 끝나면 모이면 뭐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고요. 교회 일이나 빨리 처리하고 그 후에 그냥 당연히 교제, 뭐 술과 뭐 이런 걸로 서로 교제하고 연애하고 순전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얘기들만 그냥 하하 깔깔거리며 하고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마치 이게 바른 전통이고 이게 그냥 올바른 교회 생활인 줄 알고 있어서 지금 그 안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수의 그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서고자 하는 교회들이나 그런 성도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통곡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또다시 뒤집어 엎을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 관행들이 계속되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일에는 늘 불만과 교묘한 핑계예요. 뭐 설교가 뭐 조금 길면 길다, 짧다, 뭐 어렵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맨날 듣고 싶은 얘기 해달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오늘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는요. 교회가 평소에 성경과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꾸준히 가르치지 못해온 그런 자업자득의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상관없이 자꾸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덧붙여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는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 족쇄와 같은 종교법에 얽매이게 하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만 겁니다.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서 정말 말씀 속에 살고자 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여러분이 있다면요.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 속에서 잘 확실하게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바른 지식과 지혜를 말씀을 통해 온전히 알고 그 말씀과 역사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수많은 인간의 열심을 보태가지고서 만들었던 그 종교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참 신앙인 것처럼 그 백성들, 그 시대에 그냥 그렇게 다 감염시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산상수는 그것이 잘못된 게 다 드러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법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종교적으로 얽매이고 묶어버리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영원토록 자유케 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십계명 속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심과 마음에 대해서 그 의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하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불완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그 사랑의 마음을 밝히 드러내시고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율법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핵심은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적은 이 성경 속에 서신서나 이 속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서를 살피면서 그 내용 하나하나 우리가 이게 뭐냐, 아가 뭐냐, 어가 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복음서를 볼 수 있는 이 바른 안목, 구약의 역사가 흘러가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왜 오셨고, 그래서 그 구약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이런 틀이, 바른 틀이 잡히면요, 그 내용은요 저절로 더 깊이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들의 관념의 틀에 잡혀버리니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데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바른 틀, 큰 숲을 먼저 바르게 잡아야 가야 된다. 이 중요함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가리고 그 뜻을 오해하게 하는 사람들의 견해, 왜곡된 신앙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바르게 드러내시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지금 정말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바르게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겠지만 말씀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안목과 그 방법을 반드시 먼저 익혀야 돼요. 무엇보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역사적인 순서를 통해 차분히 살펴나간다면 분명히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다 알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진심, 그 뜻이 바르고 온전하게 여러분에게 전달되게 될 겁니다. 거듭나게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우리는 제대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목조차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단지 믿겠노라고 하는 그 말만 믿어주시고 더 이상의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인 겁니다. 구원은 은혜의 결과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녀들이 자유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해도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어떤 수준에 오르는 인격적인 존재로 그 자녀를 세워가듯이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시는 그런 눈물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열심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새롭게 비워진 그릇이 된 거죠. 이 그릇은 무엇보다 비워져야 되고 그리고 깨끗해야 그 그릇 안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 비워져 있지 않거나 또는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다면 아무 짝에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히 비우고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그 길의 끝이 지옥에 이르는 길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된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걷고 이 길이 험하고 고나고 많은 적들이 방해한다고 해도 이 길의 끝은 천국에 닿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길들을 알지 못하고 만약에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가버린다면 또 죄악된 길로 가버린다면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었는데 우린 또다시 죄악의 길로 간다. 그러면 우리의 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목숨 걸고 보여주시고자 했더니 하나님의 진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바르게 만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둠 속을 밝히 빛내는 빛과 소금된 삶, 주의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된 삶을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워져야 채울 수 있다고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비고 비인 마음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해주셨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과 가치를 버리지 않고 고집스럽게 살고 있는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토기장애가 되시고 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빚어질 진흙이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 말씀 따라 빚어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가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 위한 겸손함과 부지런함을 통해 말씀을 날마다 살피고 고민하고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워져야만 채워질 수 있고 깨끗해야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잊지 않고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 정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그릇에 비고 비인 또 깨끗한 그런 준비가 되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 길 걷기 원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